러시아에 있는 분한테 전화를 했어요. 러시아에 전쟁이 있는데 괜찮아요? 목사님, 땅덩어리가 너무 넓어갖고 여기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모스크바 쪽이 아니고 블라디보스토크 쪽에서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는 시골이에요. 시골인데 평안하대요. 굉장히. 그래서 감사하면서 또 안부장을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세상에 어떤 얘기가 돌아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맡겨준 일들을 최선을 다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안부를 묻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왜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세상을 살면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착하게 살면 천당 가는 거 아니냐? 아주 당당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알게 하시는 것이 뭡니까?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 또한 아버지 앞에 죄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간에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고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상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려 마음에 두지도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잃어버리고 그 뜻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행하여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지도 않지만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들 상관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간섭에서 벗어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3절을 통하여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범사의 일들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되 우리는 늘 범사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순간순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그 말씀이 기억나고 생각날 때마다 그분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모든 범사의 일들 가운데서 늘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되 어떤 이들과 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부탁하시는 이 말씀이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을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왜 이러한 말씀들을 끊임없이 듣게 하시느냐? 얼마 전에 들었는데 또 부탁하시네, 또 듣게 하시네. 왜 듣게 하시느냐 하면은 세상이 아주 온갖 더러움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다가올수록 뭐가 요동을 치고 있느냐? 거짓의 영들이 아주 활기를 치고 세상을 요람처럼 흔들어 갑니다. 거짓된 미혹의 영들은 마구잡이로 딴 것도 안 건드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유혹하는 가운데 여기도 구원이 있다,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하여서 사람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들고 구원의 자리에서 이탈시켜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요즘에 막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를 따라 가야 구원이 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고 그게 역사가 나타나냐? 우리 같이 따라와서 같이 해야 되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들을 기도하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꼭 있어져서 꼭 거기에 가야만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거짓된 것에 절대로 미혹되면 안 되겠죠. 마태복음 24장 25절 26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기록을 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늘 보게 하시면서 거룩한 주님의 날 이 시간을 통해 듣게 하시는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듣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신 은혜를 따라 이끌림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신 만물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어디에서 찾아가기를 원하느냐? 성경을 통하여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 기록된 성경, 이 성경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기를 바라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셨죠. 정말 이 말씀하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면 그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는 사람은 누구를 만난 사람이 되느냐 할 때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신앙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바르게 따라서 움직여가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도 듣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유지해가야 하겠기에 신명기 3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구약성경 313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 4절 찾았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께서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한 말씀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여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사람에게 복종하거나 사람에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 위엄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요즘에 보세요.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누구의 말에 움직여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에 움직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편 33편 4절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도다 라고 다윗께서 고백을 해놓으셨고 시편 119편 160절을 통하여서는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라고 했고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법을 보면 어떤 정치인들이 정권을 잡냐에 따라서 법이 바뀌어지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합니다. 맞죠? 하나님의 법은 세상의 법처럼 고무줄이 됐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변함이 있다고요? 절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며 1.1회까지도 정확히 다 이루실 것을 마태복음 5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세워져 가야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예레미야 26장 2절을 찾아서 바로 본문 앞에 있죠. 예레미야 26장 2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을 해봅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니에요?
맞죠? 못 찾았어. 예레미야 26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들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아멘. 자, 우리는 이 말씀의 설명을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기분에 맞춰지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강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명령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법을 우리에게 인지시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노맨이 아니라 아멘이 되어지는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아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강령이신 말씀은 세상에서의 1000가지 만가지 일보다 항상 우선으로 여겨야 됩니다.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명기 4장 2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마음으로 걸러내어서 악행하는 자리에 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됩니다. 걸러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자기 안에 자랑하고 할렐루야 하는 건 어떻게 돼요? 걸러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돼야 됩니다. 응? 자기 사람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막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그것이 할렐루야가 되겠습니까? 오직 우리는 모든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나를 자랑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노라고 꼭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말씀을 사람의 마음으로 걸러내어서 악행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는 듣게 하시는 말씀으로 온전한 믿음관이 우리 각자들의 몸과 마음 안에 정립이 되어지고 그리함으로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고 충만히 채워진 믿음의 행위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가며 그 믿음의 행위를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들로 채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체험하여 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의 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했습니다. 체험이라는 것은 그냥 생겨지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역사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가면서 삶 속에서 어디를 가든지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죄를 책잡기 위하여서 듣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죄를만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책잡고자 원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듣고 깨달음 속에서 자신 스스로들이 양심의 가책으로 찔림을 받아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복받을 자리로 이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굉장한 사랑이심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앞에 본문으로 허락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본문 4절을 함께 합독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켜 행하라 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걸까? 또 그러면 우리가 지켜 행하여야 할 율법은 무엇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지켜 행하라 하신 율법은 뭡니까? 구약의 말씀입니까? 모세의 율법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온 몇 계명? 10계명.
십계명이 하나님의 율법이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 십계명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십계명에서 첫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어떻게 하라?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고, 세 번째로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 번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 번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리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져야 되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지켜 행하라고 하신 삶의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한 망령은 어떤 의미냐? 죽어 없어진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죽어 없어진 분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헛되이 하나님을 망령되이 그 마음을 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행하여가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죽어 없어진 사람을 대하듯이 하지 말라. 너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확신이 아니라 그저 습관에 의한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항상 늘 말씀 전에 이 앞에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제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섰을 때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감히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데 아만 하고 그 뒤에 말을 잊지 못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분의 위엄 앞에 감히 함부로 입을 열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이름을 감히 이 입으로 뱉어낼 수가 없다는 고백을 했었죠. 그런 고백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그러한 고백이 헛되이 내가 아버지 앞에 살아드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고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신들이 있게 안다라고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십계명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십계명에 대한 심각성에는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는 가운데 행위가 없는 죽은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라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의 모든 말씀은 십계명을 기본으로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하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듣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믿고 움직여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심으로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까지를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하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어가게 하시기를 원하셔서 계속 말씀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라시지만, 그러나 본문 5절을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불순종에 의한 행위 없는 믿음 안에 거하는 이유가 뭐냐 할 때, 앞부분에서 언급해 드렸던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아직도 여전히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옛 구습의 사람으로 썩어져가는 구습에 속하여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2절 맨 마지막 부분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옛 모습을 봐라 벗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언제 완전해지느냐?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 완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행하여 가기를 노력하여 가고 있는 삶의 시간들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의인이 없나니 뭐라고?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자신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늘 부족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서기까지 그렇게 노력함으로 이끌림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벗어버리라고 한 것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은 자신을 감추기 위한 가면의 탈을 쓰고 있는 것으로 이것을 완전히 벗어내릴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통 화장하려면 어디에 섭니까? 거울 앞에 섭니다. 옷을 예쁘게 입고 옷매무새를 만질 때 거울 앞에 섭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화시키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의 마음을 비출 수 있는 것은 성경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 비주어진 본 모습을 변화시켜봤습니다. 성경 앞에서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 색경 앞에서는 보면은 내 이쁜 모습만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 속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내 추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거둬내는 것이 말씀을 따라 이끌림 받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 때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가르치고 따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추한 모습을 뽑아보게 되면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 앞에 그들이 행한 행위는 십계명에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것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심을 아주 완전히 위배한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러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의 것들에 더욱더 마음을 빼앗긴 것으로 움직였다 행하는 교만, 자만, 미움, 시기, 질투, 욕심,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율법이 되는 십계명을 파괴시켜가는 모순된 믿음 안에 있다는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되새김질함으로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씩 조금씩이라도 벗어버려 그렇게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의 말씀 보면 그 말씀이 뭐라고 줄 때이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 말씀이 아니라 나와 우리에게 임할 축복의 말씀이 되어지는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물과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이 새 사람이 된 것, 이것을 어떤 것으로 기준이냐? 옛날에 모든 지었던 죄는 깨끗이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살아가면서 지은 죄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버리면서 이끌림 받는 삶이 되어지더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러한 축복의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내 것이 되고 누려가기 위해서는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칭찬에 귀를 열고 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내 욕하는 거 아니야? 혹시 저 사람이 또 나를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보통 보면은 가는 귀가 먹은 사람들이 사람을 오해합니다. 응?
누가 속닥거리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영예기가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영예기가 열린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자기에게 칭찬의 말씀이 되든지 아니면은 호통의 말씀이 되든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을 향한 찔림으로 마음 심기에 새겨지게 되고 그 찔림에 의해서 후회하는, 회개하는, 바르게 이끌려 가는 시간을 만들어갑니다. 영예기가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영예기가 어두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곡해합니다. 우리는 곡해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본문 5절의 말씀을 조금 변형시켜서 들어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을 통하여서 그의 입에서 들려진 나의 말에 겸손히 순종하라고 했을 때 너희가 겸손히 내 말에 순종을 하였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시작되었으니 남방의 이동 속에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귀한 영광을 보는 자들이 되라 하시는 말씀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수학 공식이 없었습니다. 제목이 이렇게 딱 문제가 있으면 이꼴 해가지고 답만 적으면은 그게 수학,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점수가 나옵니다. 그쵸? 요즘 보세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수학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어? 수학에서 원하는 정답이 있다면 분명히 정답 앞에 공식이 있어야 됩니다. 공식이 있을 후에 정답이 기록됩니다. 만약에 그 공식이 없다면 아무리 정답을 바르게 적었다 할지라도 0점 처리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 공식이 또 정답이 맞아도 공식을 또 바르게 하지 못해서 공식을 적었다 할지라도 공식을 바르게 하지 못해서 0점 처리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결론이 있습니다. 상수망입니다. 천국입니다. 상급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결론이 있는데 중간에 공식이 들어가야 할 이 빈 공간을 누가 채워가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정답의 결과에 이렇게까지는 내게 맡겨준 일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여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공식입니다. 그래야 할 때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답의 자리에 이룰 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믿음의 충실함을 채워가는 행위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한한 칭찬과 인정 속에 우리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턱을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지 사업이 되었든지 건강이 되었든지 이 땅에서 5계명부터 시작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음식을 탐내지 마라, 내 음식을 탐내지 마라. 이게 뭡니까? 왜 저 사람들은 하기 전에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부모에게 공경을 하고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미워하고 있느냐? 여기서 살인은 영적인 살인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서 미워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살인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지켜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켜 행하라 하시는 모든 것들 우리가 행하라는 것이 그 안에 율법 말씀을 하나님과 순종의 삶으로 이끌림받는 삶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결론이 있습니다. 믿음의 공식을 이루어가는 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시간, 축복의 시간들을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여기면서 이루어가는 삶. 그리할 때 어떠한 소망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오늘 일에 만족하지 않고 오늘 일에 만족했다면 이 오늘의 만족을 또 내일까지도 이어가면서 내일의 만족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더욱더 경고히 세워져 가고 다져지는 가운데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안주를 버려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안주를 버려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모실 때에 누가 시켜서 어머니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행하라 하셨기 때문에 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시간이 저에게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다 죽어서 흙으로 육신 흙으로 돌아갔고 그 영혼은 갈 대로 갔지요. 그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다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너에게 지켜 행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았니 했을 때 그 중에서 하나라도 우리가 육신의 것을 따랐다면 오늘도 고쳐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됐다는 식의 안주를 보이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감으로 끝내는 승리의 주인공의 자리를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차지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